2020년 4월 26일 부활절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음에 있는 걱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니라. 죽음의 그늘을 부활의 아침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시어 우리로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고 경제적 이윤과 안전 사이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분별력을 갖고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며 새 소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힘어 인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노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보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지도자를 지켜주셔서 기운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믿음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려주신 은혜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 생명의 길을 걷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잘 준수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4월 8일 이후에 들어온 헌금은 4월 12일 주일 헌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중에도 쉘터 사역을 하시는 몇 명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135인분, 이번에는 130명의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쉘터에 계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죄와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풍성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고 시체는 보지 못하고 대신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사도들 중에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가 즉시 무덤가로 달려갔지만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여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실망감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다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 생각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황망하게 잃어버려서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선망 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신이 나가서 환각 속에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환각이 빠져서 허망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두 제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은 일찌감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아쉬워서 그들은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그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시면서 함께 걸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따먹게 되는 이유는 바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guilty feeling,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눈은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에 꽉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홀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꽉 사로잡혔다. 즉 이전의 낡은 생각, 한편으로는 편협한 세계관,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꽉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실망감과 낙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줬기 때문에 불과 사흘 만에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이 닫혀있던 상황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나사렛 예수, 그가 선지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걸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언덕을 묵상할 때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적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모든 것에 자신들의 희망을 걸고 주님을 따라서 왔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아 죽는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그 공동체를 떠나 그리고 이 끝난 마당에 천사나 부활의 소식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탄과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력이 없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슨 인포메이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한탄하시면서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과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속에서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믿기 위해서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생활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소식에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과 흔들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최전선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인도까지 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맹목이 아닙니다.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빠진다면 신앙은 의무만 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할 것은 왜 메시아가 고난받았는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아 죽는다는 것을 보니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인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만 봐도 누가복음 9장 22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고통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장 44절에 이 이야기 귀담아 듣느라고 하면서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력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죽을 거라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기뻐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망상에 빠져서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빈 무덤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빈 무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달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때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자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요, 객관적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가를 기록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워진다는 게 원문에 보면요,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다가 이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방에서 그 말씀의 질문에 대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막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요, 그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마음속에 불이 붙게 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자 이제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숙소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식탁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죠.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요,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 음식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 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성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의 모습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는 떡을 먹고 제자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자 어떡합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을 통해서 그 친교의 식탁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밀이 부서져서 빵이 되고 포도주 알갱이가 부서져서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이 떼어주시는 포도주, 주님이 떼어주시는 빵과 주시는 잔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마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모든 표현들이 수동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eyes were op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싶어도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눈을 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에 손을 갖다 대실 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알아보고 믿었던 것처럼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워 주실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례,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영광의 세계를 맛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어디는가 떠나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에 어디로 사라졌다는 이 표현은요, 신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고 공간적인 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친교, 그 주님의 성천에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부활의 공동체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로 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33절과 35절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35절에 예루살렘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두 제자는 지체 없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는 서쪽이고 예루살렘은 동쪽입니다. 그러면 엠마오는 해가 지는 어둠이라면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희망의 도성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과 상실이 아닌 뜨거운 마음과 열린 눈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새 소망의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을 만나자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 예수님께서 떼어주실 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집례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집례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성탄을 떼는데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 주님의 그 사랑의 피를 나누는 공동체, 이게 교회구나. 하나하나 제가 떡을 떼서 성도님들에게 드릴 때마다, 또 잔을 마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이것이 교회지. 이 모습이 진정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지. 그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린 눈이 될 수 있는 길은 결국 주님과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 주님의 사랑의 피를 나눌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다투는 곳에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산 소망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찬을 통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절망과 낙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부활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친구의 빵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눈은 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며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아는 마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얼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는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외쳐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찬과 가르침을 통하여 열린 눈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